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적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조상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6절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저녁이란 무엇이냐? 저녁은 메추라기를 거두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의 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은 극진히 대접하면 이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광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에는 또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은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이유는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원리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이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실은 광야에 오기 전에도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시골에서 닭을 키웠단 말이죠. 봄에 이렇게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키우면 재밌어요, 그 일이. 그때는 지금은 막 철망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은 기둥 세우고요, 말뚝으로 기둥 세우고요, 그리고 철망을 하나하나 다 엮었어요. 저희가 토끼집도 엮고, 그 다음에 닭장도 엮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먹이통, 물통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자동으로 먹이가 공급되고, 그 다음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보조적인 장치를 저희가 만들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아예 오토화 됐잖아요. 자동화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닭에게 직접 모이를 주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 뭐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직접 이렇게 여러분이 먹이를 그냥 그 먹이통에 안 주고요. 직접 여러분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얘가 여러분 너무 좋아할 겁니다. 또 여러분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급하는가 공급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딱 보면 얘는 뭘 생각할까요? 오, 우리 주인이 먹이를 주겠다. 우리 주인이 마실 것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늘 그냥 먹이통에 물통에 물과 먹을 것이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원망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 저녁에 내리고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 공급자임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거뒀느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뒀는데 이 한 오멜은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본다면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많이 거둬놓고 저장해놓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고 내가 지켜낼 수 있고 내가 또 보관할 수 있고 내가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어 뭐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이 욕심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인류 문명도 생각해 봐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문명이 잘하는 것이기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동물들을 볼 때 동물들을 뭔가 인간이 뭐 어떤 낮은 이런 어떤 발전이 없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평가절하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글쎄 그것이 그렇게 옳을까라고만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얻은 건 뭐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또 돈 때문에 부모와 부부와 자식이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엄청난 상황들을 이 비극을 보고 있어요. 저 자연의 생태계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없는 일들을 인간은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객체만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우리가 무슨 다른 나무 혹은 뭐 식물,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급하다고 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째 날에는 하나님이 2오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니까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7째 날 나가서 거두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2오멜을 거둬서 삶아 놓기도 하고 저장해 놓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또 보관이 되어졌어요. 무엇을 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26절에 안식일, 그 다음 23절에 휴일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멈출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기를.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삶이 없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쉴 줄은 모르는데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모르는데 내 시간과 내 삶이 없는데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 시간과 내 삶이란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의 내 삶과 내 삶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이 없다. 그건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탑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탐욕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멈출 줄 아는데, 만일 안식일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도 인간의 계획도 인간의 시간표도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글을 썼는데,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기다림이 뭘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다림이 뭘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 뭐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기다리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다리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으면 늦게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27절, 28절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모세의 증거판이, 그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건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저 후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의 순차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면서 그냥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나와 십계명의 돌비를 같이 두게 하셨다는 것. 그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34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공급받아야만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비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만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살고 뭐 저장하고 쌓아두고 대물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먹을 것 다 내가 공급하고 있다. 다 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 알고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